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가 만날 때마다 반갑고 또 예배에 함께 드릴 때마다 기쁘고 정말 감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아마 암송 말씀 중에 제일 짧았던 말씀 같은데요.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해보실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아멘. 로마서의 말씀 한 말씀들이 참 귀한 말씀이 많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암송하고 있는데 열심히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를 대하는 법. 내가 어렵게 하는 자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며 가르쳐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 모두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관계가 어려우면 그 삶은 지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과도 어려운 관계에 놓이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 그러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고 그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말.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모두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아마도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싶지만 지치고 힘들 때면 가끔씩 그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면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핍박하며 아픔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 본능이 이끄는 대로 반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실까요? 본능이 이끄는 대로 반응하지 말라. 만일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한결같이 나에게 행한 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되갚아주고 싶은 그러한 복수의 심정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감추고 싶어 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인할 수 없는 본능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능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해야 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 속에 숨겨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습니까? 내 험담을 하고 해를 끼쳤습니까? 아마 우리의 본능은 소리칠 것입니다. 두고 보자. 언젠가는 갚아주마. 내가 그렇게 하고도 잘 될 줄 알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본능을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절대로 본능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본능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지 본문에서 두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첫 번째는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시죠. 말을 조심하라. 14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당한 것을 가장 많이 되갚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바로 말입니다. 말. 누군가 나를 어렵게 했으면 복수하지 않을 것처럼 하지만 그에 대한 험담을 슬며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혼자 있을 때 그를 막 욕합니다. 저주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과거 인류 역사에는 항상 저주의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극을 보면 상대방의 인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날마다 칼을 꽂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임하도록 날마다 중얼중얼 주문을 외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상처를 주며 나를 못살게 군 사람들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되갚음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말입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상대에게 어떻게 응대하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가 결정됩니다. 만일 내가 분노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 저주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하는 등 자꾸만 말로 되갚음을 하면 그 다음에는 행동의 단계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복수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여 악을 악으로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반대로 억지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작정을 해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나요?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갚음하고 싶은 욕구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축복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좋게 말하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행동은 좀 어떻게 삼가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를 향해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하시죠. 말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문이다. 만일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분노의 말을 한번 외쳐보십시오. 결국 그 말 때문에 더 큰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놀랍게도 마음에 있는 분노, 그것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오히려 그를 향해 어렵지만 힘들지만 감사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에게 본능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지침은 같이 하실까요? 교만을 경계하라. 16절 말씀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흑백 논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가 100% 틀리고 나는 100%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갈등을 느끼는 사람에게 느끼는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마음에서부터 거부가 생기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 상대는 모든 면에서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면에서 옳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자칫 이러한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교묘한 사탄의 함정입니다. 처음에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에게도 장점이 있고 나에게도 약점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감정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대는 전적으로 틀리고 나쁜 사람이며 나는 전적으로 옳은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절대적 교만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쟁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상대가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개입되면 나중에는 원수가 됩니다. 그를 아예 사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극적인 대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는 100% 틀리고 나는 100%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절대적 교만에 자신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형입니다. 누군가와의 갈등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절대적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가 100% 틀리다는 교만의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즉 누군가 우리를 해할 때 그를 미워하면서 교만에 빠지지 않다.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그렇다면 본능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상대방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하고 싶은 나쁜 말을 울컥 삼키십시오. 그리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는 완전히 틀렸고 나는 완전히 옳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본능에 따라 반응하지 말아야, 그리고 본능을 넘어 최선의 평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나쁜 말이 아닌 축복의 말을 하고 그는 틀리고 자신은 옳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덧붙여서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과만 화평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해하려는 자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와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 누구와도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어떤 사람과도 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은 19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9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그런 뜻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게 해를 끼친 자를 하나님이 훨씬 잔인하게 복수해 주기를 간절히 바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 뜻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말씀과 같을까요? 잘못된 마음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표는 낼 수 없고 집에 가서 흐뭇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주일에 교회를 빠지고 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그것 보라고 하나님이 치셨다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논리를 성립시키려면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사고 나는 것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교인이나 목회자나 할 것 없이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기가 없고 기회가 없어서 직접 복수하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복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자기만 옳고 상대는 틀리다고 끝까지 말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어떤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 갚는 것 대신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맡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악을 행하는 자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의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그를 회개시키기 위한 채찍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악을 행하는 자가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를 영원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개입해서 복수를 하면 그는 영원히 돌이키는 기회를 잃게 되고 결국 우리는 우리 손에 피를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만 특별히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드려야 합니다. 저주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채찍질하고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셔서 다루셔서 회개의 자리로 이끌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참 실천하기 어렵지만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철저히 죄악된 존재였는지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안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본능을 넘어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같이 하실까요? 평화의 자리를 넘어 구체적인 선을 베풀라.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적용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분이 더 어려운가요? 당연히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칭의, 구원, 예정, 택하심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보통 읽으면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은 후반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하는 자들에게 본능을 거스르며 대해야 합니다. 그를 향하여 이 속에서 올라오는 나쁜 말을 삼가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와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로 많은 신학자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합당한 해석은 문화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은 흔하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성냥이 없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싯돌로
겨우 불을 만들 때 화로에 불씨를 남겨놓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를 덮어 씌워서 불씨를 보존했습니다. 중동에도 이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불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꺼뜨리면 화로를 머리에 이고 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불을 요청했습니다. 불이 너무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이 문화적 배경에 따라 해석하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이 그로 하여금 겸손히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매우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 실상에서 항상 일어나고 접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본능은 소리칩니다. 복수하라고. 복수하면 상한 마음도 치유되고 마음이 시원하고 편해질 거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수가 결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고 명백하게 말합니다. 악은 더 많은 악을 불러오고 원한은 더 큰 원한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마음으로 간절히 복수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 교만은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수하지 말아야 할 것, 가장 절대적인 이유는 복수는 은혜가 끼어들 여지가 조금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여지를 조금도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누구에게 심한 핍박을 받으셨나요? 과거에 큰 상처를 받으셨나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 전혀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반드시 들고 활개치며 다니고 있나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모든 사람은 결코 죽음과의 약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악행을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숯불을 머리에 이고 사과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그가 숯불을 머리에 이고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할 날이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응징할 방법을 모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 그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생긴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 복수의 거짓된 죄안을 거부하십시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인지를 알고 한 사람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 불가능한 말씀으로 알고 아예 제쳐놓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땅에 있을 때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같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에게도
많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돌로 맞고 대장으로 맞고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고, 하지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핍박에 조금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축복의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하고, 죄인 중에서 가장 으뜸인 죄인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과 화목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들에게 선을 행합니다. 그뿐인가요? 그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구원에서 떨어질지라도 간절히 그들을 축복하기 원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실천 불가능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오늘부터 마음 안에 있는 한 사람. 따라하셨으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정말 마음 안에 있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해 축복의 말을 하며 오늘 말씀처럼 화목을 오히려 도모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십시오. 정말 어렵거든 오늘 말씀에서처럼 먹이고 도우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의 강물을 통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